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에는 어떤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들이 주님의 나라에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간구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이 아닙니까? 새 언약의 잔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은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화가 났죠. 자기네들도 으뜸의 자리를 갖고 싶어 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무엇이길래 엄마 백을 믿고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으려고 하나.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참 주님의 나라의 위대한 자리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이방인들의 으뜸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Why?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장 위대하신 인자께서 가시는 길이 섬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우편 좌편에 앉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즉 섬김의 길, 죽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참된 위대함은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특히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죽는 직분입니다. 자기 자신 대하여 죽고, 자기의 야망 대하여 죽고,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장로들이, 목사 포함하여 장로들이
집사님들을 섬기고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컵과 같은 그런 쉐입, 그게 바로 교회라고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 섬김의 자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그 특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사모하며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2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지만 18절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여기 인자가 또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까지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의 이야기를 그 섬김의 지도자, 그의 모습을, 원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맹인을 눈뜨게 해주십니다. 왜 이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을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21장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방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 그리고 부활. 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자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위대함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섬김의 왕을 섬기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왕입니다. 섬김의 왕. 왜 지도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지도하는 자들, 가정 안에서 지도하는 자들은 또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그 권위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베푸는 것이 마땅하냐고요? 우리는 섬김의 왕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부터 섬김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창조부터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여전히 계속 창조를 섬기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해가 뜨게 하시고 해가 지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항상 당신의 창조를 섬기시는 창조의 주이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항상 섬기는 겸손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드디어 주님께서 이제 보좌 위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까? 보좌 위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히브리서 7장 그리고 전체 내용을 보면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계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섬기는 섬김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기가 막히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의 곁으로 갔을 때 그 장면을 그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먼저 주인을 섬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종들이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죽고 주님의 곁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종의 옷을 입고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섬김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위대한 자리인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이 무슨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들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나의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니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들로서 항상 섬김의 자리를 취하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겸손한 섬김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섬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참 위대함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원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내가 섬기는 자들로부터 내가 받아야 할 인정, 받아야 할 respect, 그것만 계속하고 있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나라의 참된 위대함은 섬김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배웠으니,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매일마다 걸어가며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행진하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니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에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그 무엇도